안녕하세요.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바울의 둘째 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주 54년경, 전서가 53년경에 쓰여졌고, 이거는 54년경에 쓰여졌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차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오해와 또는 잘못된 가르침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 우리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92년도에 다미선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오신다 하고 결국에는 텔레비전에서도요 그걸 방송해 줬어요. 중계를 해줬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실까요? 하지만 결국엔 안 왔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때와 그 시간을 알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언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해석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재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런 설교를 듣기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들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오해가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의 관계를 바로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려고 이 두 번째 서신을 쓰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 1장입니다. 바울과 신라라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누구랑 갔죠? 바울과 바나바가 갔었어요. 하지만 둘이 싸움이 있었고 갈라서게 돼서 바울은 이 실로아노란 신라를 데리고 갔고,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가게 되는 일이 2차 전도여행 때 있게 됐다는 거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는 모든 안부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자, 3절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 제가 옛날 장로교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보통 집사님, 권사님, 보통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도 집사라는 직분을 주죠.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집사의 자격이 아주 까다롭고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너무나도 쉽게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은 좀 좋지 않고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 시간이 몇 년 지나고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살려고 하는 소중한 분들, 그리고 성경의 기준이 적혀 있거든요. 그 기준에 합당한 분들이 되셔야 할 거예요. 직분자들이 모두요, 목사를 비롯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는 형제들,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 게 어색하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1장 3절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사랑이 좀 진하게 쓰여져 있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인들끼리 하는 그런 사랑, 러브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charity라고 하는 아가페적 사랑을 말해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랑이 그 교회에 넘쳤다고 말하는 거죠. 4절,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다시 한번 역사를 거슬러 가볼게요. 자, 지금 무슨 시대죠? AD 54년경, 50년에서 55년경 이런 배경인데요. 지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제국의 왕이 누구죠? 황제, 네로 같은 사람들. 아무튼 황제, 그들은 신이라고 불렸어요.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로마 지역과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던 강대국이었는데, 황제를 신이라고 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이라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겠어요.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들의 모습, 여기서 말하는 핍박과 고난은 이런 수준의 고난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까지도 힘들어지는 그런 고난. 지금 우리가 감히 함부로 이때의 고난을 나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난이 혹시나 계시다면 지금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누렸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 가운데 이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것은 5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세상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중권세, 마귀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많은 세상 문화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둠 속에 빛이 가려고 하니까 이게 또 쉽지 않은 게 있죠. 현실적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 현실적으로 말씀 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바로 로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받게 됐거든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힘듦. 사도 바울, 우리 고린도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힘든, 그리고 정말로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고 힘을 얻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왜요? 복음 전하다가요, 예수님의 말씀 전하다가 이런 일을 겪는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일은 아직 없잖아요. 감옥에 갈 일도 없잖아요. 일반 성도분들은 더 그렇고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6절,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결국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하신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 속으로, 결국 무엇을 의미하죠? 지옥을 의미하죠. 지옥, 꺼지지 않는 지옥, 벌레도 죽지 않는데요,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에도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만일 너의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어 버리라. 이거 그만큼 죄가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의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에게 더 낫다. 그 지옥은,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야,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벌레도 죽지 않는 불, 죽지도 않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그 뜨거운 고통을 느껴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지옥을 우리가 가지 않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혹시나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 지금 2022년도 5월 중 방영하는 내일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이 그렇게 성경과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 멘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해요. 힘들어서. 취직이 안 되고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세상의 어떤 부정, 부패로 인한 피해자들,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이 세상을 비난하며 죽고자 하는 그들을 살려야 하는 어떤 주인공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자살하려고 나타난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리냐면요,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죽으면 편할 거라고 생각해? 죽으면 정말로 더 나을 것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힘듦이 자살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간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과 맞는 거죠. 우리가 자살한다고 이게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자살을 하게 되면 지옥불에 가게 되는데 이 세상 고통보다 몇 배나 더 극심한 곳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죽음 뒤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죽음 뒤에 더 나은 곳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타오르는 불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믿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자,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죠. 첫째 사망은 이 육신의 사망이죠.
영혼, 육 중에 이제 영과 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요. 육신은 이 땅에 묻혀지는 게 첫째 사망이고요. 이제 둘째 사망, 영혼이 하나님과 떠나게 되고 지옥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 그래서 파멸로 영존하는 파멸, 영존이에요. 영존. 영원한 거예요. 이런 파멸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함이며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견디는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라는 우리 사도 바울의 1장의 이야기였습니다.